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요. 어릴 때 이제 저희 외갓집이 저기 이제 시골에 있었어요. 내가 볼 때 함안보다 훨씬 더 시골이었는데요. 가면 제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했죠. 국민학교 한 4학년 때, 5학년 때 좀 한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밥 먹다가 우리가 되게 제가 이뻤는지 갑자기 내가요, 이 오줌을 누고 싶다 하니까 갑자기 우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대접 같은 걸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 놓으라 하면서.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급하니까 놓으세요. 놓는데 제가 지금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제가 되게 이쁘게 생기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막 이쁜 마음으로, 그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외할머니가 그거 밥 버리고는 갑자기 이렇게 대충 헹궈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또 밥을 이렇게 드시더라고, 내가 볼 때. 저는 그때 아무렇지않게 생각했죠. 하여튼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갓집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경험들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 확실히 제가 기억나고, 외할머니가 환갑잔치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손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시집간 딸들이 막 모이니까 저희 집에 외삼촌 그다음에 이모 다 합쳐가지고 10명이었거든요. 10명. 10명인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이제 딸 중에 제일 맏딸이었어요. 그래 가니까 이제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요, 저녁에 이렇게 뭘 막 잔치를 하고 이렇게 막 노는 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장구도 치고 막 놀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제가요, 그거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이제 좌중에 이렇게 제일 언니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심이 돼가지고 뭘 하는데,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우리 옛날에 정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 좀 이렇게 부엌으로 가는 조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그거 기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걸 보다가 갑자기 이게 뒤로 탁 열리는 바람에 부엌이 되게 낮아요, 거기. 옛날에 시골 그랬거든요. 뒤로 떨어졌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계속 뒤통수를 깼는데. 피가 나고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말입니다. 논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내가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갑자기 구급대원으로 오셔가지고요, 갑자기 물어보지도 안 하고요, 된장을 이만한 걸 가져갔거든요. 무슨. 진짜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옛날 우리 된장 부친 안 합니까? 실제 내가 어릴 때 된장 부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도 나고, 저 외갓집 하면 진짜 생각나는 거 많습니다. 저 똥통에 빠져가지고요, 이만큼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것도 기억나고, 지금도 사진 보면 저희 형은 그때 외할머니 우리 환갑잔치 한다고 갔거든요. 그때 가면서 없는 집에 털신 탁 신기고, 우리 아들 둘이 있으니까 털신 딱 신기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말하면 옛날에 돋바라고 했죠. 지금 자켓이죠, 자켓을 둘이 딱 입고 왔는데, 딱 가보면요, 사진 짝 찍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옷은 다 입고 있는데 신발은요, 우리 형님은 털신 딱 신었는데 나는요 옆에 고무신 비슷한 거 딱 신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켓은 우리 보통 벗어놓잖아요. 벗어놓고 이랬는데, 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이 아니죠, 옛날에 보면 흙간에 이렇게 있는데 큰 통이 있는데요,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하나 걸쳐놨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일로 해도 되고 일로 해도 되도록 해놨는데, 이래가지고 어릴 때 얘가 앉자마자 바로 얼음 때문에 쫙 가면서 그대로 바로 밑으로 다운 했습니다. 제가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했죠. 그 기억나는데, 그때 하여튼 그랬던 기억도 나고 하여튼 웃깁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한가 하면, 그죠? 옛날에 보니까 이게 어떤 큰 종지가 있는데요, 종지가 밥 따먹으면 밥그릇이고, 그다음에 이쁜 손주 오줌 따먹으면 요강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거 불분명한 겁니다. 그죠? 된장도 된장 끓일 때는요, 된장이지만 부치면 그 약이고 그런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종교생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믿는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물으면 약간 헷갈려요.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삼위일체라 하니까 대충 한 분 같던데, 요는 이런 겁니다. 우리 어디서 서는 물건인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물건이 도대체 이 물건이 어디서 서는 물건인고, 하나님을 어디 서고 그리스도를 어디 서고 성령을 어디 서는지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판이라는 말은, 발판 제일 처음에 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발판이 나오죠. 그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디서 서는 물건인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일종의 이제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종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주권만은 아니죠. 이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주권과 그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행하신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같은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자,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입니까? 같은 분이신데. 근데 왜 따로 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이분이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다는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말은 조금 달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펼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실제로 이루셨다는, 성취하셨다는,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자꾸 흔들리니까. 그죠?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리스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진짜 곤란합니다. 이거 완전 유전생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좀 속된 말로 이 물건은 어디서 는 물건인고?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고는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요, 우리와 끊임없이 바로 소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의 중요한 성령과의 교제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때 발판이란 말은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단이 속여도요, 사단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사단이 뿌려놓은 불신앙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많이 체험해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상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치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느낄 때 많잖아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그게 왜냐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주권을 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걸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잘 믿는 사람을 가지고 신앙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이분이 와서 실제 우리 문제를 끝냈다, 해결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이거 자꾸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도를 안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님은 뭐 하느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 안테나가 사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분 말을 들어야죠. 그분하고 대화해야죠. 그죠? 그분이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중간에 교제하는 일을 해야 그게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아듣겠죠? 자,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면 다 끝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하고 이것만 여러분이 성공해버리면요, 내가 볼 때 우리 신앙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말은요, 뭐 절대 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실제로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고, 그죠?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고 나는 내고, 그죠? 강단의 말씀은 강단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그거는 따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믿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는 게 뭐냐?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당신 믿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막연해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삼위인데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는 말은,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때는 뭐 어떤 걸 믿어야 되고,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을 믿는다는 말은요, 뭘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론에 나옵니다만은요, 왜 신앙인들이 성장이 없을까요? 이거는 진짜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치유를 못 받아 그래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성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성장은 이런 겁니다. 성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성장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람은 태어나면 언제부터 성장하죠? 사람은요, 하고는 사실은 그 전부터, 태아부터 성장은 계속합니다. 사람은 성장을 쭉 해요. 그 육신적인 양적 성장이죠. 성장을 쭉 합니다. 언제까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30 정도, 나이 한 30 전후로까지는 계속 사람은 성장해요. 육신적으로 성장,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을 하다가 그 꼭지점에 오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계속 사람은요, 양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때부터는 하락을 합니다. 퇴보를 합니다. 인생 사이클이 그래요. 그거는 아무도 그거는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치며 잘 못 올라갈 겁니다. 왜요? 왜냐하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싶은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니까요. 나는요, 등에는요, 내가 날개가 붙어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무릎이 편찮으셔도 무릎을 이끌고 선교하러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하러 가는데 왜 갑자기 내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독수리 날개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좀 욕심이십니다. 아픈데 여러분 지팡이 짚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양적 성장이 끝이 아니죠.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사람은 양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장을 쭉 했다가 나중에 퇴보하지만, 근데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일종의, 성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변화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보통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두 번 이야기 안 합니까? 두 번. 하나는 뭐냐니까 그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그 사춘기 참 묘하게 참 붙였죠. 봄을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봄을 전혀 생각 안 했던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봄을 느끼는 거예요. 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 진짜 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봄을 생각했다 이러면 저놈 이제 뭔가 몸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봄에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봄이 되니까 마음이 싱숭생해지고요. 그죠? 이래서 막 지나가는 아가씨를 보니까 갑자기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니까 옛날에 못 봤던 거를 이제 보고 못 생각했던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 그래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애들이 막 갑자기 말입니다. 막 부모 창피하고 집 나갈라 하고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말입니다. 문 걸어 잠그고 막 우리 흔히 말하면 지랄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 알죠? 지랄이 뭐냐니까 이거 아니고 영어로 쓸 때 지랄이라 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정상이라고 보면 돼. 왜냐 이게 제너럴 룰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룰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그냥 그런 역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합니다. 그래 하면 그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그 만약에 안 그러면 문제가 와요. 안 그러면 좀 속된 말로요. 지랄 떨 때 지랄을 떨어야지. 지랄 안 떨다가 나중에요. 갑자기 장계 가가지고 말입니다. 가족을 거느리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한 40대 가도 지랄 떨는 남자를 한 분씩 있거든요. 그거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차라리 지가요 완전히 뭐 봄을 생각하든지 뭐 말든지 간에 그 난리를 해야 돼요. 난리해야 될 때 난리하게 놔두셔야 돼요. 조금 심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난리를 쳐야 됩니다.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때가 또 옵니다. 언제죠?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우리 이제 말을 또 갱년기는 뭐냐니까 갱년기라는 뜻은 뭐죠? 사춘기는 뭐죠? 사춘기는 봄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갱년기는 뭡니까? 뭐라고요? 말로 따지면 갱신할 때 갱자에다가 우리 연수할 때 연자입니다. 그죠? 이제 해를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럼 생각하죠. 아이고, 갱년기 왔다. 큰일 났다.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 갱년기는 내가 볼 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요, 성장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갑자기 막 설치면 됩니까? 이제는 내려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호르몬 체계를 하나님이 탁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내려놔라 이겁니다. 막 너무 봄 생각하고 그러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막 내가 볼 때요, 뭐 예컨대 뭐 70, 80 된 사람이 갑자기 말입니다. 가다가 막 이쁜 여자 보고 눈 돌아가고 이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 사람 시대에 맞게 지금요 뭐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변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말입니다. 막 그냥요, 뭐 뭐든지 막 이렇게 막 역동성이 생기고 막 돌아다니고 하면 됩니까? 이제는 뭔가 무릎도 좀 아프고, 맞죠? 뭔가 사람이 좀 차분해지면서, 그렇습니다. 이 사춘기를 생각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 나이대에 맞게 지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요, 그 사람에게 맞게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 그게요, 질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을 안 보이십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든 분들은요, 이제 거기에 맞게, 내가 이렇구나라고 좀 내려놓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 예를 들어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뭐, 예컨대 뭐 세계복음만 한다고요? 나는 120살 살게. 이제, 그게 지랄입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대략 지금도 우리가 수명이 한 80세 정도가 된다 안 합니까? 그죠? 뭐 남자들은 80대 초반이고 여자분들은 한 80대 후반 이야기 하는데 한 70 정도, 70대 전반이 오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부터 그렇게 하죠.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옛날하고 달리 이제 그러면 내 연수에 맞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차분히 생각하면요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아직도 자기가 정신인 줄 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느냐 세계복음만 하고 그죠? 부대 키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뭐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요. 여러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연세가 들고 이러면요, 우리 나이 들어도요 내 옆에 축복의 사람은 쫙 있습니다. 진짜요. 저는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진짜 멋있다 이런 분은 참 많이 봐요. 난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축복에 만나면 이유가 뭐냐니까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요.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도 꼰대처럼 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 뭐 고신책이나 그런 분 많거든요. 강단에 올라오면요, 무슨 막 갑자기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 쓰면서 기도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러지 말고 좀 멋있게 기도하세요. 멋있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음성을 탁 들으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옆에 축복의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문제고 소통의 문제고 응답의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뭐냐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이제 요 두 개는 앞에 이야기했고, 그죠?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 발판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죠? 이분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자, 우선은 성령님이 뭐 하는가, 성령님의 사역을 알아야 되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보호자 사역을. 오늘 성경 인용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죠? 고아는 누가 좀 이렇게 지켜야 안 됩니까? 고아는 누가 후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후견하고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했거든요.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고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원고에 보니까 16장 써 있는데 16장도 맞습니다만 14장 13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면, 그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중보자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예요. 바로 중보자 사역을. 제가 이야기했죠. 중보기도란 말을 약간 어폐가 있다 했습니까? 중보기도.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우리 고사무엘 전사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뜻은 좋은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입장이 못 되잖아요. 중보자라는 말은 좀, 중보기도라는 말은 약간 틀린 말이라고. 우리가 어떤 그런 의미로 저 사람의 배경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자 이런 취지로 좋은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중보자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우리 중보기도라고 해도 되지만, 중보기도보다는 약간 이게 원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도고라고 해요. 도고란 말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준다는 말을 우리가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기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한다는 뜻입니다. 중보자. 그러면서 성령이 교사, 가르치시는.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교사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둘째.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뭔가를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에 9가지 나옵니다만은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때 신앙 성장을 합니다. 신앙 성장. 그 성장 중에 진짜 중요한 성장이, 제가 내 지금 연령대에, 내 지금 현장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대학원 때, 이렇게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요, 논문 발표하다가
우리 저 교수님이 굉장히 내 꾸중을 한번 들었어요. 그 뭐냐니까 내가 어떤 뭐 그 논문에 내가 이게 정확하다 이런 말을 썼다가 완전 화를 막 내시면 이런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느냐 하더니 정확하다는 말은요 발을 정자거든요. 그게 말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내가 말하는 이론이 정확하면 근데 그분 말씀이 네가 말하는 게 정확하면 그러면 다른 연구는 필요 없네 이런 거예요. 정확하다고 말하는 건 적확하다고 해요. 적확.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게 적절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적확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뭣도 모르고 내가요 그냥 석사과정 했던 말하면 교수님 보실 때는 내가 되게 이제 뺑아리죠. 뺑아리인데 저기 쥐가 정확하다 하니까 쥐가 낸 결론을 정확하다 하니까 이게 정확한 결론입니다. 이러니까 네가 도대체 뭔데 그걸 정확하다 말하느냐. 이 상황에 맞게 적확하다고 말해야지. 그래서 꾸중을 든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내한테 이렇게 좀 약간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적확하다는 말 잘 안 들어봤죠? 우리가 정확하다는 말인데 안 그렇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장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사람이 중요한 신앙 성장이 뭐냐니까 나는 지금 뭐 할 땐가를 제일 잘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성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연세 많은 우리 저 권사님들은요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진짜 여러분은요 막 어디 많이 다니시지 마시고 한 자리에 앉아서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 막 최고입니다. 최고. 그거 막 교회에 그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인들은 뭐 하느냐 그냥 막 딴소리 하지 마시고 막 사람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 사람 현장에 내가 목회자다 생각하시고 이 사람은 이거는 나의 목회다 생각하고요 생명 걸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게 내가 볼 때 최고입니다.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성장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때고 내가 지금 현장에 어떤 상황이고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린애들은요 봄을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랄 떨게 만들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뭡니까? 에너지를 하나님이 막 격동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호르몬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그냥 평생 동안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 인생이 많으니까 막 바꿔가도 이제 좀 내 삐를 이제 좀 이렇게 좀 누그러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하느냐? 저는 진짜 중요한 걸 배웠는데 나는 촌교회 목사 아닙니까? 저는 어느 날부터요, 저 도해져 있는 교회하고 저 비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요, 성장시킬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요, 성장하면요, 자꾸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나는 내가 살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맡긴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그 사람 최선 다해서 제자 만드는 그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거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부터는요, 일단은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거죠. 안 그러면 목사들이 막 맨날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 맨날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러던 이런 분 계시고요. 속은 다 썩어가지고, 이러면, 내가 볼 때 목사에게 얼마나 참 축복된 여러분 직업인 줄 아십니까? 성장,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신앙 성장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내가 진짜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온다. 성경 구절은 그거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의 전도 열매가 그게 성령님이 맺는 열매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한테 하나님 체험하는 방법 가르쳐 주실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체험할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는 체험할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났어요. 다 파장하시고 집에다 심하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지금 내 안에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신앙 발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께 내가 집중하는 여러분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깊은 시간.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 가지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뭡니까? 세밀하게 그 음성을 넣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어제 들은 말씀하고 오늘 들은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왜? 어제 현장하고 오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어제 내 기분하고 오늘 기분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주라 말은요, 나의 안에 계시는 그분께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뜻이고, 인도라 말은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시간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뭐 하느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분이 그냥요, 길 가다가 갑자기 심심하다고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왜 이게 되어준지 아시죠?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악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요, 흑암의 현장에서 흑암과 싸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여러분이 내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한목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를요, 서밋 타임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다 하려고 해요. 물론 이게 다 할 수, 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이 말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또는 여러분이 세밀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성경의 역사 의지해서 우리가 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밋 타임입니다. 자,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 이 자체를 믿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분이 벌써 이미 모든 거 끝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분의 음성을 내가요, 세밀하게 듣는 거예요. 이분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희한하게도 이거는요, 일방향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요, 한쪽으로 다 끝. 근데 이거는요, 어떨 때는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그래요.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오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딱 의지하고, 그죠? 그분의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또 그분이 이렇게 뭡니까? 내게 중요하게 뭡니까? 이렇게 결단하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진짜 결단해 봐요. 결단하고 도전을 딱 하면 희한하죠. 나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제 여러분이 신비주의를 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이분은 한 분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잘 아시고 절대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앙성장을 이루고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의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에 많은 문들을 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3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오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테이블 하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저 영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니까 보시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랑 같이 오는가요? 그건 와봐야 알겠죠. 그러면 같이 여러분 하고는 잠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10분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순서지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순서지를 꺼내시고 없으면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어놓은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조건사님 평생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우리 조고서님의 어떤 그런 언약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뭐 한다 했습니까? 네,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여러분 못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간에 하니까 다 가시지 말고, 그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언약식을 하는데 이번 언약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 이제 작년에 우리가 못했지만
이번 언약식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음 내년도 언약식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뭘 준비하느냐는 내가 다음 주간에 저와 또 진행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언약식은 또 이번을 준비하는 언약도 되지만 뭐 한다고요? 내년 언약식을 준비하는 시작이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흑암과 싸우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밋 타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시며 우리 현장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또 많은 전도의 문을 여는 정거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앞에 문이 막히거나 혹시 우리 앞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 준비해서 앞으로 미래의 남은 인생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